안녕하세요.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상쾌하시죠? 예. 날씨가 좀 약간 선선한데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보는 사람도 사실은 즐겁고요. 그 듣는 것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뭔가 기준이 있다는 것, 이게 참 이제 감사하고 따라가야 될 표준이 있다는 것, 방향이 있다는 것 참 감사가 되집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는데 이게 무엇인지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감는다고 하십니다. 내가 줬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합니다. 간단하죠? 이거 뭡니까? 네, 은사죠. 은사, 은혜 은자에 내릴 사자입니다. 내린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건데, 은혜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값없이 교회에게 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이게 은사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요약해서 나온 것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 은사를 준 목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위에 이제 어떤 이에게는 사도요,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어떤 자에게는 목자요, 교사로 삼으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온전하게. 약간 또 다른 표현은 성숙하게.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어지는데 은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몸입니다. 이 몸이, 이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세우게 하다라는 그 원어 뜻을 들어가 보면 건축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지은 것처럼 우리가 또 건물을 이렇게 지어 나갑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이렇게 벽돌과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재료들과 어떤 도구들과 돈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세워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말씀의 표현이 우리 성도들을 건축에 비유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되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늘나라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교회가 벽돌을 하나 낳아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처럼 이 교회도 세워져 나가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세워 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하나 건축되어져 가는 길을 원하는데 그 필요가 바로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져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을 활용을 해야지, 사용을 해야지 이게 쌓아져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이 13절에 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의 그 목표 지점이 어디까지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시면서 이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가 성숙한다는데 그 성숙해져 가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데까지 성숙한 것이 우리 은사를 가지고 지향해서 달려가는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구체적인 면에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느 정도의 신앙까지 믿는지, 그것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데 성숙한 상태에서 하나가 되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은사가 잘 활용되면 교회 내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지향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인, 이렇게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은사를 통해서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면서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속이는데 우리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의 속임수나 그런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성숙하면, 어른스러우면 이러한 여러 많은 풍조에, 이러한 교훈의 풍조에 이렇게 떠밀려 간다든지, 뭐 땡기면 오고 밀면 밀쳐지고 큰 물이 흘러오면 그대로 그냥 휩쓸려가지고 같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게 성숙한 거다 이거죠. 좀 구체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성숙한 것은 어른스러운 건데, 세상의 풍조에 어떤 사람의 그런 속임수가 있다면 그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이러한 것이 성숙한 거구나. 은사 활용을 교회 내에서 잘하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숙한 수준까지 하나로 되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은사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좀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은사를 그러면 저희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때 주셨는데, 이 은사를 그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제 우리 저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후반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12장 15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기 보면 우리 몸을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에 보면 발하고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비유하는 것이 손하고 눈인데요. 제가 보이는 이 손입니다. 손은 아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순식간에 이렇게 쳐다봅니다. 양상을 쳐다보고 누가 있나 보고, 그리고 신속하게 해가 되면 눈을 감고 그 눈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온몸에 뭔가를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귀와 발이 봤을 때
이 눈과 이 손은 아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발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쓸데없는 것 같아. 나는 보이지도 않고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몸에서 좀 떨어질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귀가 여기 있긴 있습니다만 귀가 이 눈을 봤을 때 눈이 너무 멋있게 보이고 눈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눈이 드러나지는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귀가 자기가 스스로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나도 몸에서 그냥 없어질란다. 없어지려고 결정했어. 없어질 거야.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거든요. 발과 귀의 반란입니다. 몸에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귀하고 발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떼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발도 붙어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귀나 발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귀나 발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자기가 이 다른 몸의 지체인 눈과 손에 비해서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덜 중요한갑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내가 지금 이 몸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별로 하찮게 쓸모없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왜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배경이 고린도서 14장에 가보면 온통 방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왜 방언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어떤 겁니까? 이 하나님과의 1대1로 뭔가 천상의 언어를 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런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을 옆에 사람이 지켜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하고, 저 사람도 하네? 이 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무슨 신비한 능력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은사로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 사람은 그걸 나는 왜 방언을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상대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방언도 하고 뭐지? 나는 교회에서 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몸에 빗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더 약하게 보이는 은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23절에 또 보면 덜 귀히 여기는 은사가 있다. 이건 사실이다. 자, 그러면서 또 아름답지 못한 은사가 23절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 은사가 있는 것은 맞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름답지 않은 은사? 우리 몸에 어느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좀 그렇지만 제 속에 있는 이 허파나 이 위장이나 이런 것을 밖에 딱 드러내서 더 보여주면 이게 아름답습니까? 빨리 감춰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 위나 폐나 간이나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감싸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로 감싸고 있습니다. 뼈로 감싸고 있으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허파가 없으면 숨을 못 쉬고 간이 없으면 우리의 몸을 해독하지 않고 위가 없으면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뼈를 통해서 보호하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몸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은사도 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머리처럼 중요해 보이는 은사가 있는 게 맞다.
21절에도. 그 다음 24절에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지체가 있다. 24절 그러죠. 자,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일 때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은 이 강단에서 서는 것도 사실은 드러나는 은사거든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잖아요. 그리고 뭔가 말을 하고 뭔가 좀 저 자리에 저 자리에 서서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같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은사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커피숍에 불러서 대화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건 교회 와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은 교회에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활용을 하면서 혹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보이지도 않고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내가 은사 활용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발과 이 귀가 하는 말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희들한테 교훈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뒤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한번 가볼게요. 이제 반대인데요. 반대로 이제 21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는요 눈하고 머리를 표현합니다. 여전히 눈은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머리도 눈에 잘 띄는 것 같습니다. 눈과 머리가 이번에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손하고 발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제 눈하고 손하고도 비교한 것 같아요. 그래도 손보다는 눈이 더 눈에 띄고 하는 역할이 더 많은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눈이 손 보고 야, 너 필요 없어. 너 쓸데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발 보고 야, 너도 쓸데없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머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머리가 모든 것을 지시합니다. 반사신경, 무반사로 해서 이런 손발을 움직이게 하고 순식간에 어떤 방어를 하고 모든 것을 몸을 조정하는 것이 이 머리입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 머리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눈과 머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눈만 중요하고 머리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랬겠죠.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 같아서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너 좀 이렇게 좀 별 중요하지 않아. 너 가지고 있는 네 일 하는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보고 그 은사는 교회 내에서 다 중요해. 다 중요한 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2절, 23절, 24절에 보면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몸을 하나님께서 고르게 했다 그래요. 고르게 했다. 우리가 고르게 했다는 것은요, 예전에 촌에서 여러분들 콩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통 타작을 하고 이렇게 쌓아놨다가 손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문지르면 다 한 층으로 다 정렬되는 거 아시죠?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다 고르게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할머니에 따라서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정말 같은 키로 다 이렇게 높이가 다 고르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 내에 중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은사도 있고, 이제
덜 중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르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허파와 심장과 좀 전에 말씀드린 위장과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게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게 고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동일한 가치로 우리에게 이 교회에 주셨으니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드러나는 은사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11절하고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나눠 주신다고 하세요. 여기서 이제 초점 맞춰 보일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누구냐라고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그 은사를 줬냐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누가 교회의 어떤 인도자가 형제는 은사가 이거 같으니까 이거를 내가 줄게 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한번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각각 몸에 두셨대요. 하나님이 뒀대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누굽니까? 신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신께서 이 은사를 주신 주체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내에서 은사를 나는 사용 안 하기로 작정했어. 그냥 대충 다닐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별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가 내한테 줬다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또 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한테, 신이 내한테 줬다고 생각하면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말한 거기 때문에 신성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이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할 수는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겸손하고 감사하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이것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드러나지 않은 은사 같아도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내한테 딱 맞게 내 기질과 내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적당한 은사를 신께서 가장 적절하게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드러나는 은사를 갖다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고 나는 주님 왜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내가 왜 화장실 청소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다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화장실에 더러운 거 있는 거 보면 그거를 막 청소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신성하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화장실에 더러운 거 있어도요, 변기에 뭔가 이렇게 보면 막 더러운 거 있어도 누구 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또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뭐 깨끗하던데? 그러면서 안 해 청소를. 그리고 그런데 이러고 보면은 막 꾸덕꾸덕 이게 막 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뭐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마음을 봉사에 섬기는 마음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만 준 거예요. 그 교회가 막 깨끗하고 막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가 막 계속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게 주신 은사를 받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되는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막 방언이 막 내가 제일 잘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하찮게 보이고, 그러니까 하찮게 보이는 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또 마음에 막 불평이 생기고 나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할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내가 더욱 큰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더욱 큰 은사, 사실은 이거 은사들이거든요. 오늘 보면 이게 복수로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많은 은사들을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은사에 대해서 막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나쁜 거다, 이게 막 더 훌륭한 거야,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좋은 은사라고 하는 그 은사들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은사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길, 곧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이제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으로 가득하게 적어놓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있어서 그 은사를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내에서 내 은사에 맞는 거, 내 은사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이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 내한테 그걸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가 가장 중요한 뭔가 하나를 이거 놓치면 안 돼. 그거 사랑이야. 라고 지금 13장에서부터 이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은사에는 이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1, 2, 3절에 이제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13장의 1절에 1, 2,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저희들이 이걸 보면서 1절에 왜 바울이 방언과 천사 말을 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요 방언의 은사로 아주 문제를 겪고 있어요. 무식해 보이는 이 방언 때문에 이 말을 들어보니까 막 천사의 막 언어처럼 들리거든요. 이렇게 뭔가 신성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을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음과 같다는 거예요. 소음. 여러분들 그 소리나는 구려와 꽹과리 막 치고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음률이 있고 뭔가 조화가 있으면 좋게 들리는데 그냥 막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소음입니다. 소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이 방언의 은사, 뭔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소음과 같은 거다. 유익이 안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잖아.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요, 은사 중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듯한 성경의 위대한 어떤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잘 이렇게 분별해서 말하는 교사가 좀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런 지식적인 면에서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아닌데요? 좋은 지식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뭔가 좀 대단한 그런 능력들이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네, 전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도 필요 없대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쓸데없답니다.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요,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근데 이게 단어가 보면 모든 것입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해도, 내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내가 몸을 불사르는 게 뭐 열정이거든요. 근데 열정을 가지고 내 교회 내에서 열심히 내가 막 쫓아다니고 막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 없다면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된대요. 교회에 도움이 안 된대요. 도움이 안 된대.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길래 모든 은사를 다 뒤엎어버릴 정도로 사랑 없이 교회 내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하는 이런 모든 은사가 그 안에 사랑이 모든 곳에 녹아있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뒤쪽에 가면서 이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다 이 사람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내 인격에 관한 얘기를 해요. 내 개인의 인격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은사 활용을 할 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랑이 없는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회 내에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교회에 계십니다.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들을 보면은 아주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구도자가 보면 눈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냥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은 것 같아. 그래, 언젠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복음을 언젠가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막 보입니다. 이렇게 쫙 보면 막 구도자밖에 안 보입니다, 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주시는 분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성도는 왜 복음을 안 전해? 하고 정죄를 합니다. 정죄가 뭡니까? 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복음을 안 전하네.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또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저러고 있을 때야, 지금 무슨 커피숍에 앉아서 지금 뭐 위로하고 있을 때야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은사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다스리는 은사, 약간 행정적인 거나 좀 인도자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다스리는 은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할까? 어떻게 하면 좀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면서 교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참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운영이 잘 될 거야. 라고 교회에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교회에서 안 받아줘요.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그걸 적용을 안 하네? 그러면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거를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걸 안 하네? 얼마나 좋은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성도님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네.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이고 이게 운영이 잘 될 건데. 그러면서 그 성도님도 같이 불평을 합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그렇지, 교회가 뭐 이래? 이러면서 그 마음과 그 어려움이 그렇게 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 안 했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인도자 그룹에다가 그 권위를 갖다가 실추시키는 말들을 막 소문을 막 내고 다닙니다. 그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계속 보이니까 그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좋긴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내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는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내에 이 교리적으로 좀 정립이 덜 된 사람이 교회에 만약에 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형제 저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왔을 때 앉혀놓고 형제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건 이렇고 성경 펴봐 이렇게 이렇잖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형제가 지금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교회에 왔는데 아니 지금 내가 이 교리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거 내가 시간을 좀 지나면 나중에 알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이렇게 강압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알아도 되는데 지금 안 알아도 되는데 지금 막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마음에 이거 뭐야 교회가 이거 무슨 강제로 이거 교리를 배워야 되나 안 배우면 이거 큰일 나는 건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이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은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자매님들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매님은 요리 일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이 계속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매님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요리를 못하시는 자매님이 또 있잖아요. 요리를 못하시는 자매님 옆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요리 잘하시는 자매님 보니까 못마땅해요. 이거 저거 간을 갖다가 저렇게 간을 하네. 소금을 왜 저렇게 많이 넣어? 이 속으로 이렇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요리 못하는 자매님이 그만에 속상해가지고 전당 같이 안 하겠다고 이제 그 다음번에 1년 기다렸다가 그냥 바꿔달라고 내가 안 하겠다고 저 자매님은 절대 못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이 되는 사람이 그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데 그 열정이 넘치는 그 자매님이 정말 이 요리를 잘해가지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요리하는 그 자매님은 상처를 1개 받고 2개 받고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서서히. 그러면서 요리는 맛있긴 맛있는데 내 다른 자매님들이 이 상처받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이런 말과 그런 가르침과 봉사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이것은 교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를 저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4에서 7절에 한번 이제 본격적인 이 사랑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님들이 4, 5절 읽고요. 6, 7절을 자매님들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읽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제 자매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부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아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가요, 반대말이 불같이 성질을 내는 거랍니다. 불같은 성격. 누가 이제 이렇게 쓰면 그냥 불같은 성격을 그냥 확 이렇게 내는 거. 우리 전통적인 우리 유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네.
경상도가 또 그렇다고 얘기를 제가 듣는데, 불같이 성격을 와락 내는 거, 이것은 오래 참고의 반대말이다. 사랑은 불같이 성격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다. 어떠한 괴로움과 불편함이 있더라도 불편해도 불평 없이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럼 속병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같은 성격을 확 내놓으면 어때요? 자기는 그 1초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머지 한 몇십 년도는 그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그 다음에 아내가 힘들어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게 속병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속병 들게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온유하며. 온유하면 저희들이 그 단어 자체가 그럽니다. 자비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이제 사려 깊은 거죠.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으며. 여기서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적어놨나 생각을 해보면요, 열등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은사자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멋있어 보이는 방언의 은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쉽게 자기 자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멋있게 여기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은사를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잘하네. 혼자 잘해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사랑은 갖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바울이 저들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으면. 왜 자랑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교회 내에서 은사 활동하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멋있는 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드러나는 은사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자랑하면 안 돼. 이제 저들한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거, 그거 교만한 거야. 그렇게 은사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 행하지 않고. 이게 예의 없이, 버릇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 화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다 이거죠. 이거 사랑 아니다. 자, 그러면서 성내지 아니하며. 이때에 성내지 아니하면요, 좀 이게 문화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미가 까다로운, 신경질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신경질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미가 까다롭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원어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의롭지 않은 일을 보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것을 보면, 올바르지 않은 일을 보면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생각하면 하나님, 저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야? 또 불의를 보고 방관하지 않는 것. 저거 의롭지 않은 거야.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돼. 이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게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저들한테 교훈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건 뭐냐면 참진자거든요. 이치리자. 참된 이치인데 이 참된 것을 항상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다는 거래요. 참된 것을 항상 추구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구나. 그래서 영국에 그 유명한 존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너무 딱딱해지고 진리가 없어지면 강해지지 않아. 다 허물어져 버려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부드러워지고, 교회가 진리가 있어야지 우리 몸에 뼈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강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를 항상 유지해야 돼. 이제 이렇게 존 스터드 목사님이 여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보면, 이게 참으며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덮어서 감추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거를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것은요, 상처 주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을 다 덮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 누군가를 해로운 온갖 험담이나 해로움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한다고요? 그 사람 앞에 왜 뭔가 방패 같은 걸 두고 막 막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치는 어떤 공격적인 해로운 상황이나 해로운 어떤 험담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면은 타인을 너무 믿어가지고 그냥 다 쏘고 넘어가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믿음을 잃지 않고 먼저 생각하는 거다. 덮어놓고 그 사람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믿는 거 아니다는 거죠.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믿어주는 이런 것이 모든 것을 믿는 거다. 그다음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뭐 꿈을 갖는다 이게 아니고 과거보다는 그 사람의 미래와 성장과 성숙을 갖다가 추구하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바라는 거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면서 있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나 고통이나 좌절에 있어서도 신뢰해주고 견뎌내주는 거다. 그래서 R.C. 스프라우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 활용을 할 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이 형제를 사랑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저 자매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내에서 이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교회 내에서 하면은 저 형제는, 저 자매가 지금 상처받고 있지 않나? 상처받고 지금 나가 떨어져 있지 않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긴다는데 이런 섬김이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교회에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고린도서 12장 이제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심으로 서로 돌보게 하셨대요. 서로 돌보게. 서로 돌본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26절에. 왜 저 사람이 아픈데 왜 우리가 같이 아파해야 돼? 저 사람이 기쁜 일을 당했는데 우리도 왜 같이 기뻐해야지?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 그런 마음 속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슬프구나. 우리가 같이 슬퍼지고, 이런 게 우리가 사실 이게 뭔가 찔리잖아요. 아니면 어떤 못질을 하다가, 저도 옛날에 막 그런 적이 있는데 망치질 하다가 손을 엄지손가락 찌는 데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사실은 온몸이 아파서 막 정신없습니다. 온몸이 그 고통이 다 전해오고, 그다음 머리가 아프면 뭐 만사가 귀찮습니다. 이런 것처럼 온몸이 그냥 다 아픕니다. 드러나는 은사, 드러나지 않는 은사, 다 같이 중요하고, 사랑으로서 교회 내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 항상 들어있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저희들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 말씀을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대략적인 그리고 내용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은사 활용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은사 활용은 궁극적으로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때 왜 희미하다고 했냐면 당시에 그 거울이 이때 시대 때는 그 구리로 문질러서 만든 그 동거울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좀 이렇게 비치긴 비치는데 희미한 거죠.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에 비하면 어떠한 것인지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사랑은요, 사랑은 온전한 것이며 사랑은 장성한 어른과 같은 것이고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뚜렷한 것이며, 그리고 사랑은 온전히 아는 것이며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저희들한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내가 하는 이 일에,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이 일에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 사랑으로서 성도를 내가 세워주고 있지 않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을 저희들한테 지금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랑으로 이제 일을 한다고 보고, 자, 이런 사랑으로서 일을 하는 또 사례를 또 한 네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전에 그 주방에 있는 자매님이 이제 음식을 잘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제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이 자매님이 이제 부엌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전히 이 요리 실력이 뛰어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항상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저희들은 참 너무 감사하게 저희들이 먹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 옆에는 요리를 잘 못하는 천성은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그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런 자매님이 있는데 여전히 답답해 합니다.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해야 돼. 내가 요리 잘한다고 주장하면 안 돼. 저 자매가 상처받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면서 잔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고 웬만한 것은 소금이 좀 짜더라도 참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애찬하는데 좀 짜게 나오더라도 이것은 은사 활용을 잘 해서 사랑이 듬뿍 들어서 이렇게 짜졌구나 이런 생각하고 저희들이 먹으면 이것은 사랑으로서 은사 활용을 섬기는 자매님들이 연합이 잘 되고 하나가 되고 애천당분 서로 하려고 그러고 맛없어도 같이 서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가르치는 은사. 자, 또 이 교리적으로 좀 부족한 형제가 왔습니다. 이 형제를 봅니다. 가르쳐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려서 저 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말을 해야지.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했는데 혹시나 내가 무례하게 교만하게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내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나, 거만하지 않았나, 무례하지 않았나, 예의 없이 내가 말하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형제가.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몇 시간 교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받고 이 형제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하느님이 이런 뜻이 있는 줄을 알고는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충만해져서 불같은 마음이 생겨서 하느님에 대해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형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위로하는 은사는 교회 내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 위로받을 사람은 없나, 이런 막 봅니다.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입니다. 찾아서, 그래, 지금 몇 시에 커피숍에 가서 803 거기에, 2대8, 3대7 거기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상처받았고 막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불평을 냅니다. 이런 게 너무 힘든데요.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요. 살기도 힘들고요. 교회 내에서도 잘 되는 것도 없고요. 돈도 잘 못 벌고요. 이런 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의 은사자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어떤 말을 합니까? 그렇지, 힘들지요, 자매님. 참 그렇게 힘든데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불평만 들어주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위로하는 방법을 아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거기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환난과
인내를 온전히 받으라.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매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신데 하느님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을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자매님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위로를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적 위로를 받고 교회 내에서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시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되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자매님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위로를 다른 사람을 또 교회 내 이렇게 위로를 하고 받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자기가 운영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교회가 아름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은사 활용을 사랑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렵지만 인내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욱하고 화를 내기는 쉽지만 인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더 크다는 것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은 아닌데 은사에 관련된 그 사용하면서 주의사항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하고 11절에 나오거든요. 그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주보였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은사 활용하래요.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뭐냐면요, 집사거든요. 그 사람 주인이 아니거든요. 은사를 맡은 사람은 은사는 내게 아니고 내가 받은 거니까 그 은사를 지배인처럼, 그 은사를 맡은 매니저처럼 교회에서 그런 은사를 활용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은사를 두 분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말로 하는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할 때도 말로 하죠. 성경 공부할 때도 말로 하죠. 그거 다 말이겠죠. 그 다음에 섬기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돈으로 섬기는 거, 음식을 해서 섬기는 거, 이사 갔을 때 이삿짐을 가서 도와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따 그 봉사의 은사죠. 이 두 부류가 있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커피숍에서 어떤 위로의 어떤 교제를 하든 이런 거를 말할 때 내가 했던 어떤 경험들이나 내가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먼저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말주변에 있어서 그것을 나를 드러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맞는 말하고 나를 정말 위로하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난 저 사람만 따라다닐 거야. 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래, 좀 전에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이유는 참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를 기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리고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환난과 어려움이 결국에는 기쁨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자매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를 한 그분에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게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어. 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이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은사를 활용을 할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봉사하는 은사. 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뭐야?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돈 벌어가지고 그 자기 능력으로 돈 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도 그랬거든요.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이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벌써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이 은사요.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사 활용을 할 때 내가 어떤 이사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 돕는다고 쳐요. 그래서 막 몸으로 막 열심히 도왔습니다. 아니면은 교회 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노래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드러나거든요. 그 이사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이제 음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눈에 막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저 사람이 대단하다. 저 사람이 잘하네. 저 사람, 이렇게 사람이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돈으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 그런데 그 돈을 내가 도우면서 내가 대단한 인자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어떤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선심을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하면은 그것을 은혜를 받는 사람이, 구제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구제하면서 이거요, 이 돈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제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돈을 갖다가 같이 그냥 나누는 겁니다. 이거요, 제가 배불리 먹고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눈이 막 보여요. 구제하는 사람들은. 그럼 막 돕고 싶은 거예요. 막 도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돈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요, 이 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님한테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특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해요. 은밀하게.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내 이름을 나팔 잡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서 내 구제함으로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은사 활용을 할 때, 봉사할 때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뭔가가 그래도 내 이름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교회가 문제가 돼요. 저 사람이 냈어. 저 사람이 돈을 헌금을 했어. 저 사람이 구제했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 주셔가지고 저 사람의 돈이 돌고 돌아서 내게도 왔구나.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랬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교회 내에서 내가요 이런 은사 활용하는 거요. 제 거라면 제가 잘 알겠는데요. 다 받은 건데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무익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라. 그리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냥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저들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주신 이런 생각의 변화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게 한번 들었다고 사실은 이게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에 배일 정도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실천이 저희들에게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희들에게 참 내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랬을 때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교회 내에서 드러나는 은사일지라도 그것을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고 참 조심스럽게 모든 은사를 같은 중요한 그런 관점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좀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교회 내에서 참 무례하게, 그리고 내 주장을 너무 펼쳐서 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해결을 하고 참 사랑으로 성도들을 덕을 위해서 섬기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각자의 개인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교훈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